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실 때 내가 가면 약속한 성령이 오시리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고 한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님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 7장에 초막절 물 깃는 행사할 때도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장 계속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성령이 올 것이라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진리의 성령님을 그때 보내시겠다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조차도 성령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알았느냐?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느냐?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럼 잘 모른다고 성령님과 우리가 무관하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으로서 이미 우리 속에 완전히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 이 3장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늙어서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땅에서 난 것은 육이고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거듭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고. 여러분 육으로 한 번 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도 한 번 날 뿐만 아니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두 번 태어나면 이제는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은 죽지만 이제 다시 영원한 나라에 갈 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로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들리는 사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들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사건이고, 그런데 그 사건 자체는 아주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사건이 각 개인에게 주관적인 사건으로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왜 니고데모도 성령님을 잘 몰랐고 또 제자들도 잘 몰랐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속성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성령론이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성령을 모르고 살았느냐?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님의 강력한 본능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속에,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면서도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성령님은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왜 일을 하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고 또 일을 하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까? 성령 충만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이 능력을 받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그렇게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았다.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그 앞절에 나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는 그 열매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모든 일들을 하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는지는 내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능력을 받으면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될 때 더 기뻐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세례는 먼저 세례요한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에게 다 합니까? 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겸손해지는 능력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것이 큰 능력이냐? 우리가 겸손해지면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목조목 죄를 막고 합니다. 너는 전에 이 죄를 지었고 저 죄를 지었고 끊임없이 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쁜 죄인이라고. 그때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맞다고. 그런데 네가 말한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다 말하면 더 많은 죄가 있다고. 나는 정말 죄인이다. 마귀가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 할 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무시할 때, 악평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평을 하지만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진짜 나를 알면 저 정도 악평을 안 끝날 텐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긍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끝이 나요. 마귀는 겸손한 자에게 결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나를 공격합니까? 저는 성철 스님 같은 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와야 성철 스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참 교만한 사람이다. 3000배를 안 하고 오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3000배를 하면 첫째 건강이 좋고, 듣기가 간단하거든요. 건강이 좋고, 두 번째는 3000배 하는 동안에 사람이 겸손해진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려간다. 그런 의미에서 3000배를 이야기하죠. 3000배를 하면 무슨 이렇게 영음이 있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겸손해지는 것. 정말 진리는, 진짜 능력은 바로 겸손한 데 있습니다. 공자님도 말하기를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 3명만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내 스승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분들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성령님 임의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오소서 기도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가르치실 때 각 사람에게 다르게 가르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것 함부로 남에게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소위 요즘 말하는 그 내비가 똑같습니다. 내비의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내비라면 이 성령님은 GPS예요. 전파예요. 그러니까 내비만 가지고는 이 성경을 읽어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전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서울로 가는데 어떤 사람 보고는 오른쪽으로 100m를 가세요. 어떤 사람 보고는 왼쪽으로 1km를 가세요.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가는 길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남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다르게 역사하면 저거는 틀렸고 나는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나는 옳고 이게 아니고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처럼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단 확실한 것은 마지막에 다 성화되어서 영화의 자리로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로 가지만 가는 길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체험했죠. 그렇지만 그 체험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사도권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객관화시켜서 어느 사람, 누군가가 한번 천국을 갔다 왔다 그 말만 했지 내용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는데 물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그것도 사람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나 하면 어떤 사람은 먼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표식으로 물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물세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에 로마서에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지금 꽃도 가져왔고 또 떡도 낸다고 합니다. 세례 축하인데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축하하는 거예요. 축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례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 죄악된 이 죄의 종이 되었던 이 몸이 지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성령으로 완전히 잠길 때 충만한 성령 세례가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미 최초로 임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리고 받아야 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세례 문답할 때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했는데, 어디를 봐도 교인의 의무가 뭔지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헌법에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 치리에 복종할 의무, 그 다음 헌금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교인이 되고 난 후에, 성도가 되고 난 후에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이 근처 이 용산동에서 계시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은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일에도 제 시간에 못 일어나서 늘 지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각을 해도 오시는 만 해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1년쯤 된 후에 이제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건 좋았는데, 또 그걸 말을 전하는 분이 부엌 공사를 안 시켜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든지, 또는 집 바로 앞에 교회를 가겠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부엌 공사를 안 시켜줘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매일 주일 예배에도 늦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안타까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에 미리 와가지고 다 일하시고, 주일에도 같이 못 오고요, 먼저 와서 다 먼저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이렇게 주일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생각한 게, 이 부엌 봉사도 이게 의무가 아니고 권리구나. 의무가 아니고 이 권리입니다. 교인 되시면 누구든지 부엌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교회 오자마자 부엌 봉사 바로 시작했어요. 다 그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또 의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 떡도 하고 맛있게 했어요. 이 먹고 갈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좀 늦어도 반드시 식사하고 가는 그 의무는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같은 본질이 됩니다.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4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배라고 할 때 배는 감정이 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지성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보죠. 일반 헬라인들은 지성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주연이 나중에 어떤 의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장신경학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 심장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심장도 사고하고 있다고 지금 요즘 과학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원래 죽은 사람, 제공한 사람의 어머니를 몰랐는데 어느 방청객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심장신경학자들이 심장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심장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바로 지성은 심장에서 나오고요. 그런데 배에서 생수혈관이 흘러난다는 말은 내 감정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인격적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이성뿐만 아니고 의지와 우리의 감정까지 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를 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